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최영준 목사입니다. 네, 오늘 설교는요, 계속 가스펠 프로젝트 그 순서에 따라서요, 예수님의 부활 장면, 그 부활을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 강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중심으로 풀어서 설교하지는 않겠고요. 성탄절 이후에 계속 부활과 연관된 그 스토리 안에서 한 4번 정도 더 가스펠 프로젝트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그 뒤로 하고, 저는 오늘 부활 설교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유익과 그 실제 적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 구절 페이퍼를 준비했는데요. 그걸 보시면서요, 제가 그대로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근데 제가 본래 설교 원고 없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여기에 딱 매여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 복음서,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복음서의 부활 장면이 때로는 조금 각도가,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오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더 훌륭한 신앙의 학자들은, 또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믿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당연히 고백은 하는데, 그 믿는 게 진짜로 믿는 건지 가짜로 믿는 건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분해?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진짜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진짜인지는 어떻게 확인하죠?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네이버에서 뉴스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2004년도 네이버 뉴스 기사였는데 2004년 12월 25일에 알랭 로베르라는 사람이, 혹시 아십니까? 네, 다행히 아무도 모르시네요. 스파이더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랍니다. 되게 유명한가 봐요. 다 유명합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500m 되는 도시 빌딩을 안전장치 없이 이렇게 등반했다. 뭐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죠? 최근에도 서울에도 와가지고 저기 롯데타워 높은데 거기도 올라가지고 이슈가 되기는 했었죠. 2004년 12월 25일에 그 사람 기념하기 위해서 비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완주했답니다. 4시간 정도 걸쳐서 500m 빌딩을 끝까지 올라갔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짜 아무 안전장치 없이 가능합니까? 네이버가 거짓말했을까요? 아니면 거의 현지에서 거짓말했을까요? 믿으십니까? 뭐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네이버가 굳이 거짓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 빌딩을, 500m 빌딩을 맨손으로 올라간 걸 믿는,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데 신기하네, 믿습니까? 뭐 의심할 필요 없죠. 내가 어차피 크리스찬인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 오른 것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그만입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런 식으로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든 안 했든 나하고는 별 상관없어. 나도 어차피 죽어봐야 부활할지 안 할지는 그 다음 가서 어차피 증명될 거니까 내가 지금 막 확신할 필요도 없고, 죽어보면 안 할 거고, 뭐 순서대로 가면 그렇게 나도 되겠지 정도로.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 부활 사건은 그렇게 막연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내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겐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고백하십시오.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쭉 몇 가지를 쭉 적었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거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걸 내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믿음조차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고백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뭐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아래도 그것을 계속 증명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김을 받았다. 칭의를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할 때요.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상과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내용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걸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나요? 로마서는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칭의를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는 거예요. 그 아래 그것을 설명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인데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누구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살리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남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중생에 대해서 배우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죠?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것,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 본질의 근본적인 변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설명하기를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우리가 거듭나는 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이게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그리고 우리가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거듭남이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그것을 그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철저하게 그들의 고백으로 항상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니케아 신경도 오늘 고백했지만 거기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고백을 철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나오는 구절이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도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 성육신을 표현하고요.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올려지시는 것,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증명했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죄인이었는데 의로워지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의로운 자라는 걸 반드시 증명해야만 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이라는 걸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유대교 그 당시 유대교인들에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특히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전파하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주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격이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인데 무슨 소리냐? 그럼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그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걸 고백했습니까? 아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때 그렇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너희는 죄인이라고 취급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은 자처럼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다. 이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영접기도 하실 때 부활 고백도 같이 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 다음 구절들에서 계속해서요. 부활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더 이상 사망이 엄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이라는 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는 것이 없는 것이죠. 사망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은 1차적으로 우리의 죽을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죽을 몸, 이미 죽은 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활체를 입히시겠죠.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활의 개념입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피 흘리고 죽으셨지만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영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육체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그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성령님을 말미암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었죠.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1차적으로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단어의 원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난다, 일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죽은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요, 부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썩어짐에서 해방되는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 거기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인데요. 우리의 몸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이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이런 표현할 때 아까 찬양 가사에서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육신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육신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육신에서부터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구원받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덧입는다고 할 때 이 육신 자체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버리고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몸이 와서 딱 덮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참된 구원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과 구원은 같은 개념으로 갑니다. 이것이 1차적 우리가 부활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육신을 입을 때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할 때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몸이 잠자다 일어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정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고 할 때 우리의 육신이 사망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입니다. 여성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늙는 것이죠. 늙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걸 두려워합니다. 왜 병든 걸 두려워하죠? 병든 건 죽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좌절을 힘들어합니다. 좌절을 힘들어하는 건 그건 죽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습했던 사망과 죽음의 그 모든 권세를 우리의 새롭게 입는 옷을 통해서 다 잡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인데 그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정복을 하셨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정복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육신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과 교제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부활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요. 부활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부활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까 앞에서 부활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망에 반대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 부활인데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좋아하는 화목의 관계, 조화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완전한 교제를 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생명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 두 분의 관계는 철저하게 완벽한 하나로서의 교제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사망과 멀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제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부활이 뭐라고요? 부활하면 이 단어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반대말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소원해지는 것이죠. 멀어지고 어색해지고 답답해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는 것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좀 공부해서 알고 예수님을 좀 공부해서 알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때 영생을 소유한 자, 그 영생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지 내가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나 문재인 대통령 누군지 알아. 이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진정으로 아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분과 교제의 관계에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분과 깊은 교제의 관계, 그분과 하나 되는, 그분과 조화를 이루는 화목 관계에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먹는 그날에 죽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먹는 그날에 죽었나요? 우리가 알기로 죽지 않고 수명을 연장해 줬고 나중에 오랫동안 몇백 세까지 살다 죽었잖아요. 그럼 그날에 죽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육신은 늦게 죽은 겁니다. 육신은 늦게 쇠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아담이 피해서 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두려운 일이 돼버린 것입니다. 지옥에서 왜 영혼이 죽는다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영혼이 사라지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그들의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사라지죠. 흙으로 돌아가니까. 육신은 사라지는 걸 죽는다고 표현하는데 영은 사라지는 걸 죽는다고 표현하면 오해하는 겁니다.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은데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이 지옥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것이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날 그것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멀어졌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지금은 부활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부활이 완성될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더욱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의도적으로 두 가지 면을 구분해 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복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더 언급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믿습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죄의 대가를 치러지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한 사람에게 1억의 돈을 빚졌습니다. 이 사람이 자꾸 나에게 와서 빨리 갚어. 안 갚어? 빨리 갚어. 너 감옥에 쳐넣을 거야. 그럼 옛날엔 가깝고 친했던 친구일지라도 내가 못 갚는 동안에 이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1억을 갚아줬어요. 너무 고맙죠. 나 이 사람한테 법적으로 죄 지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 다 갚았어. 이자까지 다 갚았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한테 고맙죠. 갚아준 사람한테 고맙죠. 그러나 나와 이 돈을 꿔줬던 그 사람하고 화목되었습니까? 관계가 다 회복되었습니까?
나 법적으로 문제 없어. 나 당신한테 꿀릴 거 없어. 이런다고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갚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돈을 갚아줬던 친구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식사 자리도 만들어주고 저 사람한테 가서 용진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 이런 사정 때문에 그랬던 거야. 나한테도 와가지고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해서 막 돈 달라고 한 게 아니었대. 뭐 이런 사정이 있었대. 이 친구가 계속 중간에서 역할하면서 밥을 사네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진짜 다시 가까운 친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 얻는 것이고 생명 얻는 것이고 부활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살아나셨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2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와 사귐,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 교제는 그냥 인간적인 우리 사람들께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소유했다는 건 바로 그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교제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진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스파이더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그 높은 빌딩을 올라간 걸 내가 믿는 것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난 정말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고 내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을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들이 있다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아까 그 빌딩에 올라간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알렌 로베르. 그냥 기사를 들어서 알 수는 있지만 그 사람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마치 그렇게 그냥 이름으로만 알고 있다면, 나와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십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그분과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부활을 안 믿는 거구나. 그냥 뉴스 기사 듣듯이 그냥 내가 믿는다고 표현했던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 교제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어떤 꼭 신비적 체험을 해야 되나요? 뭔가 느껴져야 되는 건가요? 아침에 기도할 때 막 뭔 소리가 이렇게 들려야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성경은 아주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 서신에서는 이걸 아주 분명하게 힘을 써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늘 하고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난 항상 들려요. 뭔가 느껴져요.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지,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아내가 싫어한다는데 난 여보 사랑해. 난 이거 싫어. 아내가 싫어하는 걸 계속 그 행동을 똑같이 하면서 어쨌든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내가 원하는 그거를 하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원하는 그거를 하는 게 사랑하는 거죠. 네, 더 어려워지셨나요? 네, 다시 쉽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바죠.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니까? 거기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는지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부해지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걸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다음 세상, 내가 누릴 영원한 부활 세상에서 얻게 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합니다. 15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증을 합니다. 앞에서도 몇 구절 살펴봤던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논증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리고 부활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부활체에 대한 설명도 이 15장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 속에서 설교라면 한편의 설교 속에서 적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걸 믿을 것입니다.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게 헛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가치가 이 세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뭔가 성취하고 얻어내고 인정받고 여기서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말은 부활 믿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죠. 근데 그 실제 삶은 자꾸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에 있습니까? 그걸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확인되십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그건데, 하여튼 유행처럼 부활신앙을 강조합니다. 그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것은 십자가 없는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누리는 거로서, 승리하는 거로서의 부활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근데 오늘날 유행하는 부활신앙이라는 건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린 승리해야만 합니다. 병이 나야 되고 부가 쌓여야 되고 이 세상이 인정할 정도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라는 식으로 부활신앙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단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 부활이 지나갔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표현이 뭐냐면 이미 부활이 지나갔대요. 다시 말하면 지금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은 시작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에 생명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부활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내가 지금 부활 신앙을 얻는다는 건 지금 부활했다고 확신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부활하면서 우리도 다 부활한 거니까 지금 부활의 영광을 누려야 한다고 말을 해요.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지금 부활의 영광을 누려야 한다. 아니요.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갈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건 내가 이 땅에서 인내하며 수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있는가, 환난이 와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상태에서 내 화를 다 표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습니다. 견딥니다. 내가 이 환난을 기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부활의 신앙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알미라. 이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자는 연단을 견뎌내고 인내하게 되고 환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사도 바울의 소원은 그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그의 고난에도 내가 동참하고자 한다. 내가 죽을지라도,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 죽음을 통과할 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줄로 믿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완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부활 신앙으로 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인정받고 모든 화를 다 풀고 모든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마지막 날 나를 완성케 하실 것을 기다리고 소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모했던 그 주님, 내가 지금도 흐릿하게 교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날 그때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잠에서 다시 깰 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